주와 두 주에 걸쳐서 6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단순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다. 같은 방향, 같은 목적, 같은 마음과 뜻을 가지고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출석을 하면서도 우리는 연약해서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지을 수는 있죠. 없을 수는 없죠. 근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죄의 권세는 우리 삶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배당하고 사는 거죠. 그게 속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는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노예로 종으로 부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사탄의 사망 권세를 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사망 권세가 파고 우리를 지배하지 못함으로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를 조종하라고 죄의 지배 안에 있게 하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는 결국은 자유의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6장과 7장을 보면서 참 마음에 깊이 다가오는 것은 자유의지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행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그 자유는 우리가 자유의지를 그 어떤 간섭도 받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순종하고 따르고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의지였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 무슨 방법을 쓰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지 못하게 우리를 한다는 겁니다. 영생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 우리가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됐어요. 은혜 그렇게 하고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않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음으로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왜 어떻게 옛사람이 죽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졌던 우리의 생명이 예수와 함께 나타날 때에 우리 안에 있던 지체, 사욕이 죽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난 우리에게 오신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져오는데 그 연합은 우리 삶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살금살금 조금씩 스며들어 온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스며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음성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결과를 바울은 오늘 로마 교인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참 기가 막힌 비유를 가지고 와서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로마의 성도들이 유대계 교인들이 많은데 오늘 본문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출석을 하면서 성경을 잘 아는 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오늘 1절부터 4절 비유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이 말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죄에서 벗어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통치권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전에는 우리가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지 못했지만 은혜 아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6장을 얘기를 하고 나서 이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고 남편이 죽으면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니라. 왜 여기서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를 가지고 비유를 예로 들었을까요? 율법에 대해서 죽음을 당했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죄와는 완전히 분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영향을 더 이상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에 죽었다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지배를 받지 않고 영향을 안 받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을 한다? 그 당시에 유대에게나 그 당시 결혼 풍습으로 보았을 때 결혼을 하면 여자는 남편에게 귀속되죠. 그죠? 심지어 심한 경우는 물건 취급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자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결혼 생활 가운데 다른 남자나 누명을 저지르면 그것도 심각한 문제가 됐던 거죠. 그죠? 그리고 쫓겨나고. 쫓겨나서 과부가 되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게 그 당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속박 가운데, 억압 가운데, 핍박 가운데 정말 살아야 했던 것이 여자들입니다. 근데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진대요. 그리고 다른 남자한테 가도 괜찮대요. 이것이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그 연합의 과정을 통해서 죄와 결별하는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자유로워지는, 지금 우리는 이게 실감이 안 나지만 그 당시 그들에게는 엄청나게 실감나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야, 정말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예수께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게 하는 아주 엄청난 비유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비유를 들은 로마 교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을 남편의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이 연결시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워지는 것인지를 너무 실감나게 알 수 있었고 자유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흥분까지 하지 않았겠어요. 이 비유는 그것을 정말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돼서 영적으로 연합이 돼서 의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말로 표현해서 알 수는 있는 것이지만 실제 알 수 있는 것은, 연합이 된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경험해야 되는 신비입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신비지. 실제로. 그 연합되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연합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저희들의 내면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합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 주셔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임의로 내 생각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럴 것이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시고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신비해요. 그 생명이 스며들 때 함께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제가 분명히 지난주에 선택지는 있었으나 선택할 수 없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교동문과 마찬가지로 사망과 저주, 생명과 축복을 놓고 선택을 하라고 했는데 인간들은 죄성으로 인해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마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통치권자가 바뀌었어요. 죄가 아니고 자유의 통치가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독재에서 자유로, 제가 지난주에 북한에서 미국 와서 사는 것과 같은 그런 통치권이 바뀌어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유의지가 회복되면 우리는 진정한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선택하느냐예요. 로마 교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진 거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혼 증서를 받아가지고 남편이 죽거나 이혼 증서를 받아가지고 다른 누군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언약 관계에 들어갔을 때 연합이 시작된다는 것은 모두 다 압니다. 그리고 회심을 통해서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 회심은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성화가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로마 교인들은 이 비유를 통해서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살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정말 내가 살기 위해서,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예수한테로, 예수께로 가야 하겠구나. 라는 마음이 이 비유를 통해서 정말 우러났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비유를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예수께로 나가야만 자유롭게 살 수 있겠다고 절절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비유, 그런 설교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쫙 얘기를 하고 부부의 결혼과 이혼과 죽음을 통해서, 남편의 죽음을 통해서 정말 깨달아 알게 한 겁니다. 분명하게 깨달아 알 때 우리는 방향 전환이 돼요. 그래서 그 깨달음은 사실 성령의 도움이, 조명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묵상을 하게 된 것은 불쑥 떠오른 것이,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라고 하는 어렸을 때에 학교에서 배웠던 말이 기억이 났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죠. 그리고 저희들은 학교에서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라는 것도 배웠어요. 나쁜 짓을 하거나 못된 짓을 해서 비난을 받을 때 우리는 인간이 되라는 말을 합니다. 그죠? 사회적 인간이 되라. 영적인 동물이다. 인간이 되라. 어떤 인간이 되라는 걸까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효자가 되고 반듯한 인간이 되라는 말인 거는 우리가 압니다.
근데 인간이 되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인간다운 성품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인간다운 성품을 가지고 그 성품으로 인간답게 살라는 거죠. 그러면 홀로 사는 것도 아니고 동물처럼 사는 것도 아니고, 그죠? 정말 바른 성품을 가지고 인간답게 살라고 하는 것인데, 세상은 그렇게 살라고 하고 또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리고 조금 더 심각한 경우 하는 말들은 영혼이 죽어간다는 말들을 좀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영혼이 죽어간다 그러는데, 영적인 인간의 영혼이 죽어간다고는 영적이라는 말은 하지 않아요. 그죠? 그냥 인간의 영혼이 죽어간다. 그 안에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말들을 합니다. 이상적인 말들을 제가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인간은 사회적인 인간, 영적인 동물, 인간다운 인간, 그 모든 것의 바탕에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영적인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인간, 사람,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냥 사람, 인간이라고 하는데 그 인간 자체가, 존재 자체가 영적인 인간이라는 거였어요. 왜? 영이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생기를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럼 영적인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영적인 인간이죠. 육적인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 영적인 인간이라는 부분을, 영적인 부분을 배제시키죠. 인간의 개념을, 영적인 것을 제외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저도 오랫동안 그랬고, 영적이라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인간이 영적인 동물은 왜 동물이야? 기분은 나빴지만, 인간 존재 자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보니 저희가 진짜 영적인 인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그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한 우리는 당연히 영적인 존재가 되죠. 그럼 영적이라는 것이 뭡니까? 영은, 영적이라고 해서 영의 속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영의 성품이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동물의 속성이 드러나면 동물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의 성품에 인간적인 사람 인간적이라고. 그러니까 영의 속성으로서 영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을 보여지는 것을 영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시 인간은 영적인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영적인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연합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잃어버렸던 영적인 것을 회복하고 닮아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신학적으로 100% 온전한 신이시고 100% 완전한 인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을 닮아갈 수는 없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혀 보내신 것은 참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닮아간다는 얘기는 예수의 100%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시 인간이신 죄 없는 인간의 모습을 닮아가라는 거죠. 연합은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의와 사랑이 있죠. 의를 심으시고 사랑을 부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의 인격이 달아가는 인간의 영적 속성, 성품, 그렇게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간다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 그래요.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많이 눈에 띄는 것이 의인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형제를 위하여 죽는 자를 말씀을 하면서 의인의 본보기를 얘기했어요. 의인의 본을 보여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은 의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도 분명히 연합을 말하고 의인의 본보기를 얘기해 줬습니다. 로마서에서요, 3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25절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의롭다고 우리를 하게 하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5장 19절에 가면은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보고 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의인이라는 말도 영적인 인간이라는 말도 영적이라는 부분도 많이 세상에서 살 때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좀 생소한 것 같습니다. 영적인 인간이 되고 의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사실은 거듭나기 이전에 인간 본성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죽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이라고 안 하고 그냥 인간이 동물적이라고 그러고, 저는 잠깐 인간이 영적 동물이라고 한 부분에서 영적인 것은 사라지고 동물적인 본능만 살아가지고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동물은 자기 본능과 욕심과 욕망, 본능에 충실하거든요. 먹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싸우고 뺏고 속이고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동물입니다. 양육강식이니까. 세상이 그렇지 않나요? 앞에 영적인 인간을 해서 영적은 잊어버리고 인간에다 영적은 사라지고 인간을 넣어가지고 동물적인 것만 자꾸 들춰내서 본성을 따라서 죄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동물적인 본능으로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세상을 악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죽여야 된다.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욕을 말하면서 지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지체는 사욕이 아닙니다. 정욕과 사욕이, 이걸 의인화해서 말하는 겁니다. 정욕과 사욕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해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겁니다. 내 사욕이, 내 욕심이, 욕망이 나를 부축해서 내 몸이 나가서 악한 행동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계속 죄를 계속 쌓아가면서 사망의 열매를 맺어간다.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영혼이 죽어가는 겁니다. 생존만을 위해서 살면 그렇게 됩니다. 영적이라는 단어가 사라지면서 없어진 것은 인간성이 사라진 겁니다. 왜? 우리의 인간성은 영적인 하나님의 속성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영적인 게 빠져버리면 인간성은 사라집니다. 그럼 맹활한 인간이 되는 거죠. 홀로 사는 세상이래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
근데 세상은 그걸 가지고 독립적인 삶을 산다고 또 포장을 하죠.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창조 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시키고 있다. 우리가 영적이라고 하는 개념이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살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영적 훈련을 많이 합니다. 영성 훈련도 합니다. 과연 무엇을 합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교회를 오래 다니셨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몇 년 안 됐다 그러는데 지금은 그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오래돼서. 장로님만큼은 안 되지만 오래됐습니다.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데, 그러면 이 존재 자체를 살려가야 되는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훈련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만들어가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은사를 받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것입니까? 은사와 영적인 것은 좀 다릅니다. 영적이라는 거 하면 하나님의 속성, 성품이라고 한다면 은사는 선물입니다. 방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방언은 은사예요. 그죠? 방언을 통하고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해 가면서 우리가 뭘 이루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영적인 인간이 되어 가잖아요. 성품을 만들어 가잖아요. 이것이 영적인 게 아니라 영적이라면 속성과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품과 속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이라고 했을 때 교회 안에서 뭐 방언을 하고 그러면 뭐 영적인 거 아니 그게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영이 사용하는 선물의 도구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으로 만들어지는 게 영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좀 분명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세상에 인간이 나오고 인간성이 살아나고 그 영적이라는 것을 생명이 살아날 때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속성, 성품도 닮아가지도 않고 죄로 만들어진 죄된 본성이 만든 악한 죄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 살겠습니까? 죄의 노예가 돼서 내가 선택권이 없어요. 죄 가운데 살면서. 본인들은 선택을 하고 산다고 하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선택권이 없었어요. 죄 가운데서 죄가 큰 걸 짓느냐 작은 죄를 짓느냐 덜하는 잘하는 차이지 죄 가운데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택한다? 다른 것을 선택할 길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믿지 않는 세상이에요. 뭐 교회는 많이 다를까요? 글쎄요. 영적인 인간이 정말 그 죄로 인해서 잘못되고 나쁜 습성에 완전히 중독이 돼가지고 죄의 죄성의 본능과 욕구에 이끌려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사는 길을 잘 살아간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속는 거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영생을 길을 살지도 못하고 속아서 사망을 만들어간다. 사망의 열매를 쌓아간다. 제가 오늘 아침 여기 와서 잠깐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한 것은 죄가 사망의 열매를 만들어 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를 만들어 간다. 사망이 열매가 되고 하나님의 열매가 영생? 그렇게 생각하면은 영생이 열매인 것은 맞지만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이 들어올 때 우리는 이미 영생이 시작됐고 몸은 죽지만 영원히 사는 영생은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 맺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 조건과 상황은 다 만들어져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4절부터 6절을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죄에서 떨어져 나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결혼, 남편과 아내를 가지고 분명하게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연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연합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연합하면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는 열매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죄의 정욕, 사욕, 죄된 본성이 죄를 의인화, 죄가 정욕을, 사욕을, 욕망을 이용해서 우리 몸이 죄를 짓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열매를 맺는데요. 이걸 예로 보여줬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는 의의 병기, 의의 병기를 가지고 뭐래요? 죄의 정욕을 죽이고 새 생명으로 열매를 맺으면 돼요. 죄의 정욕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의 지체는 몸이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지체는 죄된 본성으로서의 사욕을 얘기한 겁니다. 그것을 죽이는 겁니다. 그것은 새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죽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죄의 정욕을 죽일 때 맺어지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그 과정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사망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위한 열매는 생명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자, 성령의 열매가 왜 중요할까요? 영생은 이미 얻었고 영생은 그대로 우리가 죽어서 육신이 죽어서 지속이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과 관계가 돼요.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은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영생을 누리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한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부활체와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성경이 그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아무리 성경을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고 가면 갈수록 그 부분이 저는 조금 더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영광의 부활체를 입은 자들도 있지만 그 부활장을 얘기하면서 벌거벗은 자들도 있다 그래요. 우리가 벌거벗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형용할 수 없는 영광의 부활체를 입은 영생을 누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환난의 경한 것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면 영광의 크고 중한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이루어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체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는 우리에게 부활체를 영광의 부활체를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묵상하고 기도하시고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거는 가야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 그랬죠. 여기서 너희가 가서 그랬어요. 그죠? 예수께로 가서. 자, 그럼 교회로 가서입니까? 이럴 때 우리가 제가 강의를 하면서 늘 말씀드리는 단어 연구라는 걸 해야 됩니다. 여기서 가서는 단순히 예수 앞으로 가서 교회로 가서 단순히 간다는 것이 아니고 연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한테 간다면 예수를 만난다는 건 연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겁니다. 먼저 연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나기 이전에 죄성으로 인한 죄된 본성으로 인한 정욕을 사욕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연합할 때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말을 그 칼빈이 한 것 같아요. 성령이 내재하지 않은 부패한 인간성. 예수 믿기 전에 제가 세상에 살 때 이랬던 것 같아요. 사악한 욕망은 의로운 율법에 의해서 죄를 억제당하면 죄를 짓지 말라고 자꾸 강요를 당하면 당할수록 강요하면 할수록 더 광포하게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반발한다는 얘기죠. 죄 짓지 말라 그러면 괜히 죄 더 짓고 싶은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규칙을 엄하게 하면 할수록 한번 해보고 싶고 그런 것들. 반골기질이라고 그래야 되나? 불순종이죠. 불순종에 남아있는 찌꺼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명령을 들으면 들을수록 반대로 가고 부패한 본성을 쫓아서 내 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칼빈의 이 말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그랬던 것 같아요. 시작에서 인간을 근본적으로 인간들의 그 범죄로 인해서 감옥에 구속되어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자로 봅니다. 갇힌 자, 포로된 자. 자유롭지 못한 존재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오셨다고 하시면서 갇힌 자에게서 포로된 자에게서 자유롭게 하려고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죄의 정욕에 잡혀 있다는 겁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죄된 본성은 정욕과 사욕과 음란과 부정과 탐심을 사용해서 죄를 범하게 하는 겁니다.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중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의지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 그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자유의지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 속박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떤 사람을 위한다고 그랬을 때에 그 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위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뜻과 목적을 이룰 수 있게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교회에서 열매 맺는 삶이 열고 여러 가지를 갖추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것도 삶의 열매라고 하면 열매니까요.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열매는 분명하게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돼서 인격으로 자라가는 이 열매를 얘기하는 것이지 성도 숫자가 열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본문은 그래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목적에 맞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지혜가 없습니까? 내일이라도 모든 인간을 한순간에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이 그렇게 다루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존 스타트도 로마서 강해에서 이 부분을 분명히 말했어요.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거룩함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 말했습니다. 이 열매는 갈라디아서 6장 15절을 가자면 재창조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만든 영적인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품이 드러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영적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존 스타트는 이분이 오늘 본문에서 의문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그죠? 율법을. 그 의문을 돌판에 쓰여진 규칙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서 돌판에 쓰여진 규칙이었던 옛 언약과 성령의 새 언약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돌판에 쓰여진 규칙 옛 언약은 사람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구원에 이르기지도 못하고 의롭게 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여전히 성경에서 그 규칙을 끄집어내가지고 진리와 원리로 사용하면서 변화되겠다고 이루어가겠다고 그것을 삶의 적용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위험한 거죠. 적용이라는 말 속에 숨어있는 아주 큰 위험은 그 단어 자체가 무언가를 가지고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사용한다는 목적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 언약의 규칙, 새 언약의 생명과는 다른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는데 묵은 것이라 그랬어요. 존재한다는 겁니다. 사라진 게 아니에요. 율법은 율법 자체로 존재하면서 죄를 깨달아 알게 하는 거룩하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입니다. 인간이 왜곡되게 사용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율법도 그 하나님이 주신 본질의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왜곡되게 만들어 놓은 율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존 스타트의 돌판에 쓰여진 옛 언약, 돌판에 쓰여진 규칙이었던 옛 언약을 보면서 우리도 현이 시작되고 있는 어떤 규칙과 진리와 원리를 적용하면서 의롭게 되겠다고, 삶의 변화를 가져오겠다고,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겠다고, 이게 가능하냐는 얘기죠.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는 죄의 종으로 다시 율법의 노예로 전락하고 있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지적한 거지. 리차드 포스터가 교회의 교육 훈련들이 율법화돼 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과 다른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재창조의 자유, 창조시에 주었던 자유의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무서운 것들입니다. 새로움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 새로움 앞에 대문자가 있어가지고 성령의 새로움. 여기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새롭게 하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것은 껍질이 아닙니다. 단순한 삶의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내 태도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성질과 속성이 완전히 새로운 다른 것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내주하면서 우리 마음과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른 상태로 질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영의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이것이 재창조예요. 비슷하게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죄에 대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와 완전한 결합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대단한 일들을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규칙을 가지고 적용을 해서 훈련을 해서 해결을 하겠다고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규칙을 지키라고 했어야죠. 적용을 하라고 했어야죠.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저는 많이 듭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 음성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러면 거부 반응부터 나오죠. 어떻게 듣느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그랬어요. 들으라고 했습니다. 들어야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다시 얘기하죠. 듣기는 들었는데 의미도 모르고 자기들 생각대로 들었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지만 저들이 하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을 보지도 듣지도 생각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성령의 열매, 완전히 새롭게 된 그 연합 가운데 주어진 진정한 자유. 자유의지는 진정한 섬김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순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은 가끔 의인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성인이나 의인이나 덕을 쌓아가면서 바른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많은 종교들이 가르칩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내면을 완전히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속성, 성품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창조주밖에는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나머지는 전부 흉내낸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일을 누가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부분을 바라보는 거죠. 인간이 되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이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던 타락한 본성의 찌꺼기.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을 양심에 기대어 가지고 희망을 주고 향해 나가게 하고 노력하게 하고 그러다 절망하고 낙담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것도 포기하고 성인이 된다는 것도 포기하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산다고 하는 것도 포기. 어디로 가요? 동물적 본능을 따라서 욕망을 따라서 거짓과 탐욕이 창궐하는 세상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교회는 의인이라는 것을 꿈도 꾸지 못하게 되었어요? 세상은 그렇다고 칩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의인이 되리라 했고 죄된 본성에서 창조시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성품으로서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의인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롭다 칭하기 위해서 의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본을 보이셨다고 했는데 왜 의인의 꿈도 꾸지 못하고 자유의지가 속박당하여 있는데 거기서 헤어나지도 못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도 못하고 피조물이 창조주와 연합을 한다, 결합을 한다, 완전한 자유를 이룬다.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은 모른다 싶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성도들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간다. 내 자식이 어떤 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이 가장 자유롭게 사는 것인지, 어떤 것이 가장 뽐나게 사는 것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내 자식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속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잠을 편히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내 자식이 그렇게 죄 가운데서 죄인 줄도 모르고 사망의 열매를 맺어가며 죽어가고 있다. 내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죠. 우리를 바라보는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이번 주에는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의롭다 칭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인격으로 자라가게 하시며 창조시의 선한 능력과 본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의롭다 칭해 주시고 의인으로 살라 하셨는데 그 의인은 어디에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헬세드 온유 처치가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며 이루시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서 하나 되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 험악합니다. 속고 있는 줄도 모르고 삽니다. 그것은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향을 끼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제거하시고 영적인 인간이라는 것, 우리 존재 자체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